신약성경 242면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한 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오후에도 주 안에 말씀 듣고 주 뜻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성도로 살기를 원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은혜 부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답게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뜻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뜻을 아시나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죠? 천국에 계시는데 무엇 중에 계시다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영광 중에 계시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영광 그 자체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거하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무슨 뜻이죠? 하나님과 만날 수도 없고 교제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주 만나야 마음이 깊어지고 알게 되고 친해지게 돼요. 물론 이제 불완전한 인간들은 자주 만나다 보면 싸우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는 불완전해도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에 많이 비유하잖아요. 자식들은 지 맘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부모들은 많이 감싸주잖아요.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부모 같은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데 부모보다 사실은 더 큰 위대한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과 교제를 못한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형제, 자매 하고 교인하고 어떤 느낌이 더 가까우세요? 어떤 분들이 더 가깝다고 느껴지세요? 저는 가족들보다 우리 교인들이 더 가깝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만나잖아요. 더 만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괜히 친하잖아요. 괜히 보면 반갑고. 근데 어쩌다 한 번 만나면요, 잘 기억도 안 나고 그래요. 이게 제가 이제 연합회에서 광진구, 중곡동 이렇게 연합회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길 가다 보면 저한테 인사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야. 엊그제도 여기 제일시장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떤 분이 저를 이렇게 한참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왜 쳐다보지? 그랬는데 가까이 와서는 인사를 꾹뻑하고 가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화목교에서 본 것 같아. 그러니까 옆에 교회 집사님 듯 싶은데 확실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언뜻 본 듯한 기억이 새록새록 나더라고요. 자주 만났으면 집사님 내가 먼저 인사했을 텐데 자주 만나질 않으니까 거의 남이죠. 뭐 그 사람은 이제 제가 목사인 걸 아니까 이제 먼저 인사해 준 거고, 그죠? 깊은 관계는 형성이 안 돼요. 자주 만나고 교제 안에 있어야 서로가 서로를 알고 이해하고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게 굉장히 인간에게는 그 암울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 슬픔, 고통, 괴로움이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없으니까 고통 속에 탄식하며 살아가는 거죠. 근데 죄가 있으니까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죄가 문제인 거예요. 아무리 의롭게 살았다 하는 사람도요, 잘 따져보면 어렸을 때 전방 가서 알사탕 하나 슬쩍 안 해먹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슬쩍 안 해먹었을 수도 있지만 저처럼 5원짜리를 아저씨가 거의 확인 안 하고 돈통에 넣는다는 거를 알고 10원인 양 5원짜리 드리고 아이스 깨끼 먹은 경우도 있을 거고요. 왜 애들이
10원, 우리 땐 10원이었거든요 아이스 깨끼가. 근데 10원이 없으면 5원짜리 들고 가요. 보통 이렇게 내면 아저씨가 이거 일일이 확인 안 하거든요. 이게 돈통에 바로 넣으세요. 그런 맹점을 이용해서 5원짜리로 아이스 깨끼를 몇 번 먹었어요. 그 아저씨를 만나면 다시 다 정산해 드리고 싶은데 못 만나고 있어서 제가 정산을 못 해드려요. 어릴 때는 그렇게 먹고 싶은데 엄마 아빠가 그것도 안 주잖아. 우리 어렸을 땐 그랬잖아요. 요즘 애들이야 뭐 부모가 달래면 다 주고 더 주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네 가지가 없지. 네 가지가 뭔지 아시죠? 4가지라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다시 말하면 의롭지는 않은데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신 거예요. 허락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은혜를 정말 곱씹고 잘 묵상하면요,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이 없어요. 간절히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났을 때도 얼마나 감격이 넘쳐요. 초등학교 이후로 못 만났던 동창생이요, 둘도 없는 단짝 친구, 저도 가끔 인터넷에서 찾아보는데 동명이인이 왜 이렇게 많어? 그래서 아직도 못 찾고 있는데 그 친구 만나면 너무 감격적일 것 같아요. 뭐 거의 친형제 이상으로 살았거든요. 맨날 그 집 가서 놀고 우리 집 가서 놀고 또 주말이면은 그 친구 집 가서 자고 그 친구 우리 집 와서 자고. 그러니까 뭐 꼭 만나고 싶은데 못 만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나면 그 감격이 어쩔 것 같으세요? 왔냐? 그래 잘 사냐? 이러고 말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여김받고 들어갈 수 있고 만나 뵐 수 있고 친히 간구할 수 있다. 이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의 조건이 뭐예요? 의로워야 돼요. 의로워야 되는데 어떤 의가 필요하냐? 시편 24편 3절로 5절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아멘. 뭐라고요? 손이 깨끗해야 된대요. 손이 전 굉장히 손이 깨끗한 편이에요. 뭐 묻으면 손 안 쓰고요, 그대로 가서 씻고 와서 또 일해요. 그런 거 말고 손이 깨끗하다는 게 뭐예요? 정직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을 손에 묻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선한 일을 힘쓴다, 그런 뜻이고요. 마음이 청결하대요. 여러분 마음 청결하세요? 여러분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잘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의로워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의롭다 여김을 받아서 특혜를 받고 특권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특권 주신 분께는 무조건 우리는 의되는 거예요. 그죠? 내게 특권을 주셔서 나를 사면해 주신 분이 계세요. 그러면 내가 그분께 평생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절기만 되면 찾아가서 선물도 드리고 인사도 드리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안 그러세요? 제가 모셨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은 미국 가셨고, 제가 존경하면서 모셨던 목사님 한 분은 미국 가셨고 한 분은 한국에 계셔요. 그래서 미국 가신 분은 오시면 잘 대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자주 안 오셔서 감사한데 그건 농담이고요. 자주 뵀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정말 철없던 전도사 시절에 이렇게 부족한 전도사를 다 용납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그러셨던 분이고요. 또 한 분은 혈기왕성한 부목사 때 이게 정의입니다 뭐 그러면서 핏대 세우면서 목사님의 목회 방침과는 전혀 다른 걸 외치면서도 그런데도 참아주시고 인내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그래서 이제 제가 늘 돌아 생각해 보니까 야, 이런 분이 없다, 이런 게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명절마다
찾아뵙지 혹시 못하면 선물이라도 그 뭐 경비실에다 맡기고 오고 그렇게 살아요. 감사하니까. 그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고 감사한 것을 받았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가난해서가 아니에요. 내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표현할까? 그러니까 내 방법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게 예배고, 그리고 예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물은요, 주머니 속에서 이렇게 해서 딱 주는 게 아니라 잘 준비했다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담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 담아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면 그거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 마음이 청결해져야 돼요. 왜? 우리는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죄인이긴 하지만 나를 의롭다 여겨주셨으니까 그것에 합당한 모습을 갖도록 갖춰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이 청결한 모습으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살아가라, 이걸 얘기하는 거죠. 아담 타락 이후로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완전히 이룬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구원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그것을 인하여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은 것, 그것을 바로 칭의라고 해요. 의화가 아니라 칭의입니다. 의화는 뭐예요? 의롭게 된다는 뜻이고요. 칭의는 뭐예요? 의롭다고 칭해 주는 거예요. 예, 의롭지는 않지만, 그래서 의롭게 되었다라는 말은 어떤 사람을 의롭다고 여긴다는 뜻이고요. 헬라어에서 디카이오라는 단어인데요, 법정 언어입니다. 법률적으로 혐의가 있어도요, 증거가 없으면 무죄 선고해요. 근데 진짜 도둑놈일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증거 불충분이면 무죄 하고 풀려나면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닌 거예요, 법적으로. 이게 진짜 죄인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만 아시죠. 그놈이 죄인일 수도 있어요, 무죄 선고를 받고도. 그게 법의 맹점이고 인간의 맹점인 거예요. 온갖 나쁜 짓을 했는데도 재판에서 이기면 다 의로운 척 하잖아요, 그죠? 재판을 안 해봐서 몰라. 그러니까 법정 용어인 거예요. 너에게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묻지 않겠다, 너는 이제부터 법적으로 무죄다, 그런 개념인 거예요. 의롭다 하심, 의롭게 되다, 이 말은 디카이오스 해서 의롭게 여겨주셨다.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를 돌아보지 않고 당신의 곁에 교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 그래서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없는 것이 칭의를 받은 사람의 감격 어린 심정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자세인 거예요. 야, 저러고도 지가 집사랜다?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너도 똑같은 인간이었는데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직분 받은 거예요. 그건 남 손가락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한 적이 있나요? 선배 목사님이 군목 시절에, 선배 군목이 우리는 이제 헌병대 영창에 이제 수감돼 있는 죄의 값을 치르고 있는 형제들을 가서 인격 지도 교육을 했어요. 그때마다 도대체 이 낙심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면 좋을까? 그러면서 선배 목사님한테 자문을 얻었더니, 난 그런다. 당신들은 드러난 죄인이고 나는 아직 감춰진 죄인이다. 다 똑같은 죄인이지만 당신은 법에 의해서 드러난 일을 해서 갇혀있고 나는 그것이 드러나지 않아서 이렇게 자유롭게 살고 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낙심하지 말고 이겨내라. 그리고 나도 그 안에 없다고 해서 내가 의로운 척하고 살 이유가 없다. 나도 겸손하게 살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주님을 믿어라. 이러면서 이제 교육을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도전받아가지고요, 저도 항상 영창 가면 한 멘트가 그거였어요. 당신들은 드러나 갇힌 죄인, 난 아직 드러나지 않아서 돌아다니는 죄인. 다 같은 죄인이다. 나는 여러분 탓하지 않고 내가 여러분보다 더 우월하다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에는 당신이나 나나 다 똑같은 존재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다시 죄를 짓지 말고 의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인데 우리의 의지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서 이제 인격지도 했죠. 요즘 같으면 그렇게 못해요. 왜냐하면은 옛날엔 하나님 믿어라 그래도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는 이게 군종 장교도 하나님 믿어라는 말을 공공연한 장소에서 할 수 없어요. 예, 교회 안에서나 하는 거예요. 밖에서는 못해요. 그러니까는 그냥 기본적인 윤리적인 멘트만 하고 더 이상 못하게 돼 있잖아요. 칭의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셔서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에 감격하여 사는 자는 비슷한 죄인들을 볼 때 손가락질 안 하고요, 서로 가슴 아파하고 아직 칭의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안타까워하고 함께 칭의 받은 사람끼리는 어떻게 하면 더 선한 일로 그 은혜를 주신 분께 가품을 좀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도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 받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는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것만 생각하고 이것만 나누는 공동체가 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무개는 그래서 안 돼, 아무개는 그래서 또 안 돼,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안 될 놈들이에요. 놈들만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도모할 것인가를 칭의의 은혜를 바로 아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의로운 자 아니에요. 의롭다 여기심 받은 자예요. 죄인밖에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는가? 칭의, 그 칭의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십자가, 보혈, 이것만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의 마땅한 도리고요. 생각이 있고 기본적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은혜 안에서 감격하고 깨달아야 해요. 칭의를 얻는 방법과 칭의가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칭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칭의를 얻는 방법은 뭐예요? 다른 방법 없어요. 주실 때 받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의로워질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 되는 거고요. 선물 주실 때 감사합니다 하면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받았으면 또 그 감사를 정말 마음으로 느껴야 되는 것이고요. 선물이란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받는 게 선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건 전적인 은혜의 선물이라 그랬는데 선물은 그냥 주시는 거잖아요. 사랑하셔서. 찬송가 작사자인 토플레이드라는 분이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하는 찬송을 쓰셨어요. 찬송 시를, 가사를. 이분이 결핵 때문에 38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대학 다닐 때 이분이 더블린에 있는 트리니티 대학을 다녔어요. 트리니티가 뭐냐면 성삼위일체, 이 얘기할 때 그 트리니티예요. 삼위가 트리니티. 그 학교를 다닐 때 부흥집회에서 은혜를 받고 성직자가 되고 또 성직자가 된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연치 않은 기회에 발견해서 이 가사를 쓴 거예요. 만세반석 열리니. 예수가 마치 만세반석,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 같아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품어주신다, 이런 은혜를 받고 쓴 가사가 494장 3절이에요. 아니 493장입니다. 그 중에 3절 가사를 보면요, 이런 가사가 있어요. 네. 준비가 혹시 안 됐나? 네. 잠깐만요. 494장. 제가 뭘 잘못했나 봐요. 190. 만세반석 열리니가 494장이 아니었나요? 네네. 맞네요. 3절.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어떻게 간다고요? 빈손 들고 앞에 간대요. 뭘 들고 갈 게 없어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요. 빈손들과 앞에가 뭘 붙잡아요? 잡은 게 없으니까, 쥐고 있는 게 없으니까 십자가만 그대로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뭘 쥐고 있으면 십자가 못 붙들어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손에 쥐고 있는 사람들은 온전히 십자가 못 붙잡잖아요. 의가 없는 자라도, 내게 무슨 의가 있어요, 그죠?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씻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성경 전체가 이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말씀이 그대로 이 가사와 똑같은 거예요. 3장 24절 말씀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바울은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라고 시편 32편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로마서 4장 7절로 8절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시편 32편 말씀을 인용해서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참으로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 진리를 경이롭게 받아들여요. 그것에 감격하고 감사가 끊이지 않는 은혜를 받습니다. 칭의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부여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27절 말씀이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기 시작하셨잖아요. 아니, 시작한 지 오래되셨잖아요. 그랬다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옷이 신분의 상징이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자색 옷은 누가 입었어요? 왕들만 입었어요. 귀한 거예요. 귀족들, 왕족 아니면 그의 버금가는 귀족들만 자색 옷을 입었잖아요, 이 당시에. 신분의 구분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고 싶으세요? 저는 다시 군복을 입고 싶어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나타내주는 게 의복이란 말이죠. 예수로 옷 입었다면 정말 예수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의를 입은 자처럼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복을 얻습니다. 누구와 함께 복을 얻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복, 그리스도의 은혜로. 로마서 5장 1절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잘 모르면요, 별것 아닌 일에도 불평불만이 많이 나와요. 제가 어떤 저보다 나이가 좀 많은 목사님인데, 조금 많아요. 예전에 한번 봤을 때 굉장히 교만해 보이더라고요. 교만해 보이면 진짜 교만한가요? 내가 보는 이미지가 교만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얼마 전부터 교제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너무 겸손하고, 근데 이제 매사에 적극적이야. 매사에 적극적이다 보니까 내가 볼 때 교만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틀린 거예요. 교제해 보니까 이 사람처럼 남 섬기기 잘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인격적이고 그러면서도 열심히 있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좋아요. 근데 잘 알지 못하니까 내가 뭐라고 판단했다고요? 교만했다고. 말 한마디 하는 거 듣고는 사람 못 쓰겠네, 이런 생각을 했다는 얘기예요. 쉬운 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잘 모르면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어요.
아니 누구 때문에 몇천 명이 죽는 사건도 있어요. 예? 아니 하나님이 이게 할 짓입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무신론자는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저주한 사건 갖고 예수 성격 이상자다 그랬어요. 아니 잘 생각해봐요. 무화과 나무 한 그루 죽는 거 갖고 예수님의 성격을 이상하다고 평가할 일이에요? 그게 뭐 때문에 주어진 말씀인데, 이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 상징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 찾으실 때 아무런 결실이 없으면 이와 같이 말라 죽을 것이다. 실물교시 하느라고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말라 죽게 한 거예요. 그 교훈이 커요? 무화과가 커요? 무화과가 큰가 봐. 답이 없는 거 보니까. 무화과가 그렇게 아까워?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고 친밀한 교제를 갖게 되는 은혜가 칭의를 통해 주신 복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 복을 얻은 자답게 늘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 주신 자. 예,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이 씻겨 주신 자.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은혜를 정말 알고 깨달은 사람이라면 함부로 안 살잖아요. 어떻게 하면 은혜를 갚을까? 말씀드렸듯이 때 되면 찾아가서 인사하고 뭐라도 좀 드리고 싶고 이런 마음 갖잖아요.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모습인 거라. 칭의입니다. 우리가 받은 게 내가 의로워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다. 칭의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우리가 못한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네,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은 심판을 이겨요. 이게 칭의의 유익입니다. 심판을 이긴다는 게 뭐예요? 구원받는다. 영생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산대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아까 말씀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내 삶을 통해 주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얼마나 보람돼요. 삶이 보람되게 되는 거예요. 이 가치를 확고하게 갖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요. 하나님 잘 모를 때는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처럼 좋은 분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깊은 교제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뭐라 해도 아무리 고통과 고난으로 나를 흔들어 놓으려 해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으면 내 마음은 불변인 거라. 심지가 견고한 거죠. 그러니까 평강하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막 불일 듯해도 사건들이 막 일어나고 어려운 문제들이 닥쳐오고 낙심할 만한 일들이 와도 하나님 날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면 지금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화평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